보면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마디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열어주셔서 그 길로 형통하게 나아가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 신앙생활의 이 삶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말만큼 우리한테 확 와닿는 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사 왕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마디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그때의 아사 왕의 삶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일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요. 근데 그 전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뻔히 다 아는 말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시던 말씀이 있나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사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사 왕도 뻔히 알만한 당연한, 신앙적으로 보면 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워낙에 발전이 많이 되고 유튜브로 워낙에 한국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똑같아. 그렇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 이렇게 은혜가 되면서 열심히 듣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그런데요, 한참 듣고 들어보다 보면 결론이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다 똑같은 말씀 하시네. 예, 새로울 게 별로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뭐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하여튼 여러 분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면 다 똑같아요. 새로울 것이 없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결국에 그 말씀이지 뭐 다른 말씀입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추구하고 따르기 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다만 잘 알고 있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잔소리라고 치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나 아는데 또 그 얘기, 또 그 설교. 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사도 요한의 목회를 했던 에베소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100세가 되도록 이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그 노년에 맨날 입만 열면 무슨 설교했다고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설교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그러니까 처음에야 은혜가 되지요. 야, 저분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야.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말을 듣기 원하고 또 따르기 원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은 왜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문제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는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냥 아는데 그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요, 아사랴 선지자가 이렇게 누구나 뻔히 알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사왕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사왕은요, 아사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치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처럼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잔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이잖아요. 나 다 알아.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사왕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자, 두 번째로 아사왕은
가장 어렵고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 아주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이렇게 결심하죠.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사왕이 맹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있으면 우리 다 그냥 죽여버리자.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결단이 이렇게 막 서슬퍼런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아주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맹세한 거야. 맹세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맹세하는데 아주 난감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예요? 태후인 마아가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또는 어머니나 할머니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후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할머니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할머니거든요.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할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이 유다 백성들과 막 언약을 맺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누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난감해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막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나를 지지해주고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힘 빠지게 만들고. 지금 아사왕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사왕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해야 할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아사왕의 체면이 이도 저도 아니,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보통 왕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요,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왕이었더라면, 야, 그래도 나는 좀 봐줘. 그렇죠? 야, 그래도 태후잖아, 태후. 일반 백성이랑은 좀 다르지. 야, 일반 백성은 우리가 죽이기로 약속해서 뭐 죽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백성이 아니잖아. 태후잖아. 태후는 좀 봐줘라. 여러분, 일반 왕 같으면은요, 자기만은 좀 예외로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왕족이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했지만 이게 나하고 관계가 될 때, 문제가 될 때 그 맹세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보통의 왕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외를 두면서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이 했으면 죽이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다 보니까 로맨스라 그러고요. 예외로 하자 그러고요. 그러면서 그 맹세가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할머니죠, 모후인 마아가의 위를 폐해버립니다. 마아가의 위를 폐해버리고요,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를 써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화의 복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고 교만한 마음으로 또 그 얘기야. 다 아는 얘기야. 지루해.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좀 예외로 하면 좋겠다고. 이거는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바라기는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 없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